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우리 남자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권위로도 움직여질 수 있고요. 교회가 물질로도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직분에 의해서도 움직여질 수 있어요. 또 교회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질 때 교회 공동체는 가장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목회 철학을 정했냐 그러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어려운 점들을 보았어요.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교회가 자꾸 갈라지냐는 거죠.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고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이 막 갈라져 있어요. 그 급기야 분열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이쪽 사람도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이쪽 사람도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한다는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남자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면 행하고 성령이 그 일을 멈추시면 멈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거기에 뜻을 두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 철학을 그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교회 성도들은요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뭐를요? 나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 대신 주님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그런 뜻을 가진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정말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 우리 공동체를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그냥 이 세 구절 갖고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이제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첫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비춰볼 수 있잖아요. 첫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귀가 있었고 영적인 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있는 교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게 늘 하나 있어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거룩한 공회라는 뜻을 쉽게 풀면요.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소속될 수 있는 보편적 교회. 이게 거룩한 공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소속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1절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자, 우리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과연 안디옥 교회는 거룩한 공회였는지, 즉 누구나 소속될 수 있는 보편적 교회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누구인지 아시죠? 이 사람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자, 그게 바나바입니다. 이제 구성원, 지도자 구성원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랬죠? 시므온 그러면 되는데 앞에 왜 니게르라 그렇게 했어요? 니게르라는 뜻은요,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누구라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흑인들은 대부분이 뭐였냐 그러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그 노예인 시므온이 예수님을 믿고 어디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또 구성원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 사람 시므온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랬죠.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는 것은요, 그냥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그냥 한 사람,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누기오에 대해서는. 자, 그런 사람도 지도자로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헤롯과 친형제처럼 지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나엔은. 그러면 헤롯과 친형제처럼 지냈다 그러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입니다. 그렇죠? 분봉왕, 이쪽으로 파송된 왕이니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착취했어요. 착취해서 그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을 뭐로 취급했어요? 매국노, 매국. 우리 옛날에 이완용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 후손들의 땅 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몰수 조치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 이게 마나엔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면면이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바울이라고 이름 받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일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자, 이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면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 된다. 쉬울까요? 면면이 이렇게 다르고 출신도 이렇게 다른데 이들이 하나 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한 보편적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요, 이건 지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제도는 계급제도였습니다. 출신 성분을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그게 사회가 지금 사회제도가 흘러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노예들도 있고 매국노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정통 유대인,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 그들도 있었고 또 그냥 이방인, 아무런 무병의 이방인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보편적 교회, 즉 거룩한 공예라는 것을 드러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가능했다고.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뭘 했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절박한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보통 금식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맞죠?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치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거 믿고 살죠?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는요, 실체입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림자를 움직인다고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지죠. 뭐가 움직여야 돼요? 실체가 움직여야 돼요. 실체가. 그렇죠? 저의 그림자는 제가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현실 세계의 그 문제만 붙잡고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러다가 애쓰고 힘쓰고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뭘 모르는 거죠?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나의 문제와 이 일들은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실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뭘로? 기도로. 맞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림자 가지고 씨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기도라는 내용인데, 자, 안디옥 교회도 어쨌든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번은 좀 달랐어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어요. 무슨 말이냐?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금식 기도였어요. 즉,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묻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뭐 각자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2절 보세요, 다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드디어 성령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뭘 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서 뭘 했다고요? 3절 다시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아니, 금식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금식 기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안 하죠. 실천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에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뭐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진정으로 순종이 가능해져요. 해서 뭐 했대요? 3절 다시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떤 순종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냈대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걸 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냐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지금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도를 제외한. 그렇죠? 박해를 피해서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바람에 교회가 생겼어요. 안디옥에. 이거를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누굴 보내냐 그러면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여기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본인만 가는 게 아니고 다소에서 지금 칩거하고 있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고 사울은 부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성령의 순종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니까요. 피부적으로 안 하다 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하고 김건호 전사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저들을 저기 아프리카 기니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5명이 지금 대답하시네요. 목사님 할렐루야죠. 그러면 보내버려야죠. 딱 5분 계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꺼번에 보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거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맨 끝에 단어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 하는 이 보내다는 단어, 이 동사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봤더니요.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폴리오, 헬라어. 근데 이게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내니라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요. 이 원래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놓아주었다 이거예요. 풀어주었다. 근데 여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즉 진짜 그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풀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쉽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그 부모를 뭐 하라? 그 부모를 뭐 해야 되죠? 공경하라? 효도하라?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떠나 보내라 그랬잖아. 떠나.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떠나. 진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가 뭘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진짜 놓아주어야 부모를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사느냐, 분가해서 사느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풀어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놓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너는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어떤 딸인데, 이 연결줄 웬만하면 잘 안 놓습니다. 여전히 놓아주지 않으니까 간섭하고 싶고, 마음으로 묻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세상에 좋거든요.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딸랑 맡겨놓고 자기들은 일하러 가잖아요.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늙어서 손주 손녀 보니나 손자 손녀 보니나 또 이 허리 휘고 그런 분들 많죠? 이건 젊은 영화부실에 안 듣겠군요. 집에서 듣는 분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이 10분만 있는 걸 좋아해요. 잠깐 돌봐주는 것도 10분. 집에 방문해도 10분. 그리고 빨리 가요.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 다 동의하셨어요, 지금. 맞아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유치부 일단 올라가면 목양실을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사탕보다 세상에는 훨씬 맛있는 게 많다는 걸 애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치부가 아닌 영화부 애들은 아직 순수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젤리하고 그 사탕이 맛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와요. 영화부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면 전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사탕 주기 전에 제가 반드시 허깅을 시키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앉는데 안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앉는 것보다 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막 그냥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마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을 주면 애들은 받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제가 안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안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서 목사님 잠깐 이 사탕을 먹는 동안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 금식해서 기도했고 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까? 한번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요. 바로 그 손님이 가셔야 다른 손님들이 또 오세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놓아주지 못하면요, 진정으로 보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결혼한 자녀들, 진정한 노임, 놓아주는 거, 보내주는 거, 그거 부모님들이 자기 포기가 돼야 돼요. 자기 포기 없이는 줄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별로 좋지 않는 현상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계속 친정집 가까이 살죠. 희한하게 시댁집은 가까이 안 살아요. 그죠? 친정집에 맴돕니다.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포기가 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자, 안디옥 교회 한번 볼까요? 어떤 포기를 했는지. 안디옥 교회는 그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로부터 섬김을 받을, 가르침을 받을 권리가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거 포기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렇게 영적인 양육을 받고 그 섬김을 받아야 될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거 포기하니까 보내는 게 가능해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줬을 때 그 꿈을 이루고자 함께 달려갔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내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놓아주고 풀어준다. 이 보냄은요, 그것을 하는 자가 자기 포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이 최초의 자발적인 선교가 일어난 안디옥 교회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을 살리는 그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뭐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자기 포기를 하고 성령께 순종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죠. 환경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2021년을 선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선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7개 팀으로 다 구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다 소속이 된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보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잠잠히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막혔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건 세상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라 하면 세웠고 주님이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선교 축제가요, 창의적인 선교, 전략적인 선교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3월 달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죠? 뭐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 비추며 공동체 모두가 이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각 팀에서도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합당한 선교예요. 주님이 원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것 같이 각 선교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것. 선교는 이미 그 자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팀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는요, 이 선교 축제를 향한, 특별히 우리 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포기가 있어요. 무슨 포기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까지도 내려놓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가능해져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에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길에 나가야 될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선교를 가서 그 팀이 가서 얼마나 사역을 했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시작부터 정말 그 팀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 팀이 함께 그것을 행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게 창조적인 선교, 그게 전략적인 선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적용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님 안에서 아폴리오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풀어놓아 주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든가 자존심이 상했다든가 이 부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생각 안 하면 되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감은요, 그 사람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만 보면 밉죠? 싫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보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만나면 이상하게 주님에 대한 마음에 그런 어떤 상처가 떠오릅니까?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저번에도 그랬는걸.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 안에 묶인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 보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무지의 영역이든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든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주의 생명의 역사는 보내니라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 가지고 그 아내를 지적하거나 그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이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뭐예요? 보내야 되는 아폴리오예요. 그 안에 주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왜 남편이 바꾸려고 그러세요? 안 바뀌면요. 그래도 목사님 평생 안 바뀌면 나를 위해서 아내가 안 바뀌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안 바뀌어서. 내가 안 깨져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나간다면 이 가정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풀어놓아 주어야 할 것들 이거 아폴리오 하셔야 돼요. 놓아주어야 돼요. 풀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모두가 적용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